우리가 교회론을 배우기 시작한 지 몇 달이 됐는지 아시나요? 이제 3개월 됐습니다. 딱 꽤 긴 시간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좀 이제 교회란 무엇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도움이 되세요? 네, 별 도움이 안 되시나 보네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그렇지,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좀 새롭게 다시 발견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교회는 참 다양한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이제 윗세대에서부터 뭐 형제나 자매와 같은 또래 세대, 또는 자녀와 같이 아랫세대에 이르기까지 연령별로도 다양하고요, 상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난 2주간 저희가 살펴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남편을 먼저 여인, 이 과부의 시기를 지나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교회적으로 또 한번 살펴봤는데요. 또 한섬교회도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가족 대대로 쭉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 옮겨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들도 있으시고,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서 불러 모으셔서 한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게 하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들에는 이제 이런저런 다스림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치 형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다스림 형태에 따라서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전에는 좀 다른 형태의 교회에서 있다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감리교라든가, 또 저희 교회는 어떤 교죠? 장로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샘교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 형태 중에 장로교회라는 정치 형태를 띠고 있는 교회입니다. 무슨 뜻이냐? 성경을 보시면 복수의 장로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끌어 나가는 형태의 교회의 질서가 거듭 얘기가 됩니다. 근데 장로교회란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질서를 따라서 다스리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말하자면 장로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또는 장로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리더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리더들을 존경하라. 두 번째는 이 리더들을 보호하고 치리하라.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리더들을 세우는 과정을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일단 보시면 장로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2 종류의 직분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장로가 이제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특별히 수고하는 장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사와 장로는 함께 당회를 구성하여서 교회를 다스리지만 각각의 역할에는 방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 역시도 가르침의 역할을 마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저희가 3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장로의 자격 요건을 다루는 그 본문에서 말이죠. 하지만 더 큰 역할은 성도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목사는 이러한 목양의 역할을 장로들과 함께 감당하지만, 그래도 방점은 역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있기에 여기에 더 수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한번 보시면 2 종류의 장로를 조금 다른 뉘앙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스리는 장로들의 이 2 부류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 따로 조금 더 특별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결국에 목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의 리더들인
장로들과 목사에 대한 존경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는 제가 얼마든지 잘 전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인 제가 포함이 되니까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얘기를 내 입으로 하라고 막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도이자 목회자였던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도 목회자였단 말이죠. 근데 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편승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인 목사와 장로들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좀 약한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인 목사와 장로들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축구 경기 그중에 이제 국가대표 중계를 보다 보면 그 경기 중계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스스로가 TV 앞에서 감독으로 변신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경기가 너무 안 풀리고 답답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 화면 앞에 내가 서서 막 작전 지시를 하고 있죠. 저 선수 누구야? 감독 13번 빼라고. 3번 선수를 써야지 그 자리에 이 선수를 쓰면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인데요.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TV 앞에 그냥 앉아 있는 나보다 이 감독이 이 경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얼마나 더 많이 했겠어요. 100배, 1000배는 더 많은 생각을 쏟아붓고 이 팀의 리더로서 선수들의 각기 특성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조합을 잘 만들어서 끌고 나와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오늘 처음 이 팀을 보는 제가 막 훈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비난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런 비난이 아니라 리더들을 향한 성도들의 존경입니다. 비난은 쉽지만 존경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사와 장로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격려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시면 17절에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 히브리서 말씀이 전하고 있는 바가 지금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 리더로 세움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되는 것 같이, 자신은 버려지는 것 같이 희생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란 겁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막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무조건 존경하는 뜻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엉뚱한 것을 하고 다니고 또 거짓 가르침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리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존경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야 된다고요? 잘 다스려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게 무슨 완벽하게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 장로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감복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제가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장로님들, 저희 눈길을 피하지 마시고 장로님들
화이팅 하시죠. 네. 장로님들 너무 목소리가 작은데요. 장로님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 화이팅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참 짓궂게 이런 거 저런 거 막 시키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뒤에 18절을 보시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25장에서 가져온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곡식을 밟아서 떠는 이 노동에 투입되는 소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기가 되면 이 소의 노동력을 써서 이제 타작을 하고 이 곡식들의 그 껍질을 벗기는 그 작업을 하는데 그 노동을 하는 이 소에게조차도 그 타작마당에 떨어진 곡식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그러니까 요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양에 힘쓰는 목사에게는 그에 합당한 사례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감당하는 그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인정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마다 뭐 사역적인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도 다 다르고 재정적인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쉽게 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이걸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디모데가 뭐 대단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재정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눈앞을 가려서 디모데의 삶을 옥죄기 시작해서 말씀과 목양에 매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바울이 한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에 힘쓰며 교인들을 돌보기에 힘쓸 수 있도록 교회 역시 목회자와 그 가정을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돌볼 수 있어야 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한 두 번째 조건으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요, 교회가 리더를 보호함과 동시에 치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상반된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보호함과 치리함. 근데 19절을 보시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보자마자 떠오르는 본문이 있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증인이 없이는 죄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교회적 차원의 치리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18장 전체가 여러분들 꼭 시간 내서 이렇게 따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서 엇나가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거든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그렇게 두세 증인이 없이는 함부로 치리의 대상이 될 수 없게 그렇게 성경의 이 교회의 원리로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장로에 대해서 말하자면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두세 증인이 없이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아예 고발조차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자명한 이유죠, 사실. 리더에 대한 근거 없는 고발이 난무하지 못하게 그걸 막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특이한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고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유가 명확해야 했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비난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금 이제 시대가 좀 특이해졌어요. 일단 비난을 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주면 그닥 대단한 근거가 없어도 그게 통용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확인도 안 된 추측성 고발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식의 고발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면 리더들이 만약에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교회의 사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이 리더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보호 또한 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만약에 목사나 장로가 그 고발을 당한 목사나 장로가 실제로 범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러 나오죠? 꾸짖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말은 치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라고 치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리더가 잘못을 범해서 두세 증인이 찾아가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적 차원에서 치리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리더 개인을 살리기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것을 목격한 다른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적혀져 있죠?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무슨 공포감을 조성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바라보는 이 성도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곁길로 가게 돼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 치리 과정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이 치리라는 것은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치리라는 것은 복음의 도에서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관여하기도 하고 더 큰 필요가 있으면 당회가 개입되기도 하고 더 큰 필요가 있으면 교회 전체가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치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치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모순적인 이야기로 들리죠. 하나님의 복음을 떠난 자가 그가 돌아오는 과정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엉뚱한 길로 떠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쫓아가셔서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오시면서 정말 이 양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역할을 교회가 하는 과정을 보면서 다른 성도들 역시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구나, 정말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치리를 통해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듣자마자 이제 떠오르는 것은 바울이 베드로가 위선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일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11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 크리스찬들은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을 보고 은근슬쩍 그 자리에서 이제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헬라 크리스찬인들로부터 떨어져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식사에 이 예전에 갖고 있던 어떤 따라가야 되는 율법들에 이방인들과 먹지 않는 것을 다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꾸짖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당대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있는, 복음을 접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자꾸 유대의 풍습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베드로도 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꾸짖은 겁니다. 자, 우리가 당시에 이제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를
실제로 어떤 영화나 이런 장면으로 볼 수 있다면 아마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텐데, 그냥 이 본문만 읽으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베드로가 제자인데 사도인데 면박을 줄 수 있지? 좀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도 베드로가 리더로서 당대 초대 교회들 가운데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바울의 견제는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를 다시 올바로 세워주는 일이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 리더들이 올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이처럼 이들에 대한 보호 못지않게 그들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직언으로 말할 수 있는, 영어로 speaking truth in love, 그러니까 love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목사와 장로들에게는 당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목사들에게는 노회가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로 당회, 교회, 노회들이 서 주어야 이 리더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리더와 공동체는 이런 면에서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만 그들을 돌볼 리더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리더 역시도 이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의 대표격인 리처드 백스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양떼를 만드는 것은 목자들만이 아니라 양떼가 좋은 목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성도들이 그들의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며 따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목자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동의와 부지런한 협력이 없다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리더에 대한 견제와 치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21절인데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자, 여기 보시죠. 지금 리더들을 세워주는 보호와 견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하늘 보좌, 그거를 지금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교회 리더들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사적인 편향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리더들을 보호하고 또한 치리하면서 견제해 주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이 본문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셔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떠신가요? 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가 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막 늘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어떤 조직의 리더십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실 무척 조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이 아끼는 후배 목회자이자 디모데가 섬기는 이 교회가 본인이 사실은 사도 바울 본인이 개척 과정 가운데 주도적으로 함께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로서 교회 안에서 리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또 거꾸로 리더는 교회 공동체의 영향력을 얼마나 받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앞에 사정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 안에 디모데가 젊다는 이유로, 연소하다는 이유로 그의 리더십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 디모데가 이것 때문에 목회적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의 추정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23절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23절에 무슨 내용이 있죠? 디모데의 위가 지금 이미 다 고장이 나 있답니다. 그의 위장에 자주 나는 병이 있었다고 적혀져 있는데 포도주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면 기능성 소화불량일 가능성이 있고요, 위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이 디모데의 이 교회에 건강한 리더십이 반드시 서줘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디모데는 이게 제대로 서지 않아서 너무너무 지금 마음고생을 하면서 위병을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이 리더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마지막 사항으로 리더를 신중하게 세우라고 언급합니다. 22절을 보실까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나 목사를 신중하게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것을 경솔히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는데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는 일이 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급하게 세운 리더가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교회의 악영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리더로부터 성도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받는 악영향의 책임이 이 리더를 세운 자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합신교단에서는 꽤나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장로와 목사를 세웁니다. 급하게 하지 않고요. 장로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다 겪으신 절차들이지만 교회에서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수의 사람들의 추천이 있어야 이 과정을 진행하고요. 그 과정 가운데 장시간 동안 신학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죠. 시험도 봐야 됩니다. 노예에서 꽤나 까다로운 시험을 보는데 이게 또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을 콩알만하게 만들곤 합니다. 목사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신학교에서 3년에서 4년 정도 목회학 석사 과정도 이수하면서 설교자로서의 어떤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죠. 그리고 교회에서 인턴십도 해야 되고요, 사역도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강도사 고시도 봐야죠, 목사 고시도 통과해야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사가 세워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겠지만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30이 넘어서야 이 과정을 시작하다 보니 하나님께 굉장히 자주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긴 과정이었으면 좀 이른 나이에 부르시지, 20대 초반에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가 픽픽픽 잘 돌아가고. 저는 10살 어린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어쨌든 장로나 목사, 결국 교회와 노예가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 소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한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24절, 25절을 보시면 왜 시간을 두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시작하자마자 보자마자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나아가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그 죄가 잘 드러나지 않고 계속 아예 안 드러나기도 합니다. 근데 뒤에 드러나기도 하고, 또 여기 보시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이제 목사들이 보통 같이 동역을 하는 사람들을 구할 때 이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역을 일정 시간 같이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30년, 40년을 목회하신 그런 목사님들도 교역자 뽑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목사나 장로로 섬기는 그 과정이요, 어려운 과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과정에 스스로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만큼 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과정이 너무너무 복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이러한 리더들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감당하셨던 그 선한 목자의 역할을 그대로 따라가라고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이 소명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시죠? 한 명 한 명을 친히 아신다고 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아시고 창조주시니까요. 그 양을 지으신 분이자 그 양을 구원하신 분이자 그 양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그 구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께서 이 양들을 위해서, 이 선한 목자께서 이 양들을 위해서 그 목숨까지 십자가 가운데서 내려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교회에서 리더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목사나 장로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복된 일인 겁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밑에서, 제가 예전에도 이 표현을 쓴 적이 있죠. Under shepherd로, 목자 바로 밑에 있는 작은 목자로서 섬겨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와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모하시나요? 귀하게 여기시고 사모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 교단 합신교단의 신학대학원에 제가 얼마 전에 목회대학원 과정을 이제 한 일주일간 가서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총장님과 또 얘기도 나눠보고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학교에 요즘 학생들이 너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점점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맞지만 신학교에 오는 신학생들이 너무 급격하게 줄어서 많은 신학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곳곳에서 귀한 지체들을 부르셔서 신학교로 여전히 보내고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그러한 예들을 몇 개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신학교를 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려서 보내시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신나서 해주시는 걸 제가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각 가정들 가운데 목회자에 대한 꿈과 열정을 키워주지 못한 결과가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목회자가 되는 것을 권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집 자녀가 신학교 간다고 하면
너무 귀합니다. 축복하면서 이러시다가 이제 내 자녀가 신학교 가겠다고 하면 집안이 발칵 뒤집히죠. 뭐 목회의 길이 어렵기 때문에 뭐 충분히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정작 크리스찬 부모와 크리스찬 가정들이, 그리고 교회가 목사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목사를 키워내는 일에 대해서 열정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목회자가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목회자도 교회 가운데서 어린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부모로부터 말씀을 듣고 교회 가운데서 배워서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꿈꾸며 사모하게 돼서, 내가 말씀을 들었던 우리 부모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길이 어려운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길을 나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지키라. 이거 그냥 듣고 흘려도 되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목회의 길과 또 좋은 장로가 되는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정말 너가 꿈꾸고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영광된 일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 보지 않겠냐, 왜 이러한 권면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자녀들 가운데, 또는 내 손녀, 손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길, 좋은 일꾼들이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목회자도 설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이 말씀으로 제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리더의 자리에서 정말 쉽지 않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장로님들만을 향한 격려의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가보시면 2절부터 4절에 이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 장로와 목회자로 세워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지금 이제 리더로 세움 받은 자가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마음을 울립니다. 보시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장면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목자의 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에 목사와 장로로 섬김의 역할 가운데 그 길을 가기를 끝까지 그 경주를 달려낸 사람들에게 영광의 관을 직접 씌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수고와 노력의 뒤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그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관을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이 삶이 나의 양들을, 나의 양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한샘교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양육되고 복음으로 단단하게 키워져서 좋은 목사와 좋은 장로로 많이 세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가운데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아직도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수많은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들이 세워지고 장로들이 세워져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학교가 비어있는 이유가 밖에서 리크루트를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간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장로와 목사도 식구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가운데서 가족이 키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영광의 관을 얻는 그날까지 장로와 목사들이 그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역할이 우리 성도님들이 꼭 감당해 주셔야 하는 그 역할입니다. 그렇게 함께 가는, 당회와 온 성도가 함께 가는 우리 한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면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리더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 가운데서 그 목숨까지도 내어놓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그 목자를 따라서 우리의 부족한 리더들도 작은 목자로서의 섬김을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샘교회 가운데 세우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장로님들이 달리는 그 경주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그 경주임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며 먹이며 키우며 지키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님께서 두시고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 가운데 걸어가는 그 앞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와 목회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한샘교회임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만 밝히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